심장이 멈췄던 순간 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였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합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고 어딘가 불편한 이야기죠.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미국의 외과의사였던 에벤 알렉산더 박사. 그는 하버드 의대 교수였고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뇌수막염으로 인해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의 뇌는 기능을 완전히 멈췄다고 기록돼 있었죠. 하지만 깨어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곳에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빛이 있었고 거기에는 말없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미국에만 수십만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보고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터널을 지나 빛을 보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어떤 존재와 만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마주했다고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그건 그냥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왜 이런 깊이 있는 체험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천국이라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의 의미. 이 영상은 그 경계선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마주하고 삶을 되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성경은 놀랍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죽음을 처음으로 다루는 장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영적인 단절이라는 형태의 죽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숨이 멎는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존재적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 성경 곳곳에는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스올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단순한 무덤이라기보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계시나이다. 즉, 죽음 이후의 공간조차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부자는 죽은 후 고통받는 불 가운데 있었고, 가난한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분리된 공간이 있으며 삶의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보다 극적인 묘사가 등장하죠.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더 이상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묘사되며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건 단순히 죽는 것 이상의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에서 깨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 참된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콜로숨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암흑과 같은 개념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 이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볼까요? 다음은 현대 임사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흔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 수천, 수만 명이 같은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여성 메리닐 박사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칠레에서 카약 여행을 하던 중 강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15분 넘게 물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이 가능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깨어나서 한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나는 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그녀는 자신이 빛과 평화로 가득한 공간에 있었고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들,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 중 하나가 그녀에게 말했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소년 콜튼 버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4살 때 맹장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다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튼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천국에 갔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 처음엔 아이의 상상력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콜튼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산으로 죽은 누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부모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정확히 말한 겁니다. 이처럼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빛, 사랑, 평화, 가족의 재회 또는 존재를 초월한 의식 같은 놀랍도록 유사한 테마들을 공유합니다. 물론 과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산소 부족에 의한 뇌의 착시 현상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신경이 터널 같은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죠. 또 다른 설명은 DMT 같은 환각성 화학물질이 죽기 직전에 뇌에서 분비되어 환각 상태를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만약 그게 뇌의 작용이라면 뇌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이런 깊이 있는 체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버드 신경외과 교수였던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이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었어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꿈을 꿨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이 세상보다 더 생생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꿈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런 경험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신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경험만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말했던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들. 그것은 지금 현대인의 입을 통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 사랑, 존재, 평화, 용서, 이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이 말해온 진리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뒤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체험이 단순한 놀라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임사체험 이후 자신이 평생 신경외과 의사로 쌓아온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그 너머엔 말할 수 없는 깊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사랑과 용서로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단지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우주의 본질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이건 성경이 전해온 가장 오래된 메시지와 하나님은 일치합니다.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임사체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존재의 본질과 맞닿아 있죠. 또한
그들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곧 우리의 인생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의 진짜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 이후 회사에서 일 중독으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했다고 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체험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써주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삶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바꿔야 할까?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끝이 아닙니다. 삶은 영혼을 향한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비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죽음을 두려운 것 혹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사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방식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너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너는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었고 너의 인생은 영혼을 향한 여정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매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사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울고 웃는 삶.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 아닐까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곳을 향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